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영감도 떠오르지 않고 능률도 오르지 않을 때 과감하게 딱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해보고 또 커피숍에 잠깐 들려서 뭐 사람 구경도 좀 해보고 그리고 휴식을 좀 넉넉하게 취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으면 곧바로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냥 다 할 걸. 괜히 시간만 낭비하다가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사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런데 뭔가를 멈추었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찬송가 382장을 보시면 여러분 찬송가 잠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의 제목은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 바로 C.D. 마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마틴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분이 너무 중한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위독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동일한 기간에 뉴욕에 있는 성서신학원에서 강의해달라고 예배에 설교를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거의 이게 1900년도니까 그러니까 가는데 적어도 하루 정도 가까이 걸리는데 이 아픈 아내를 두고 도무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아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갈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가십시오. 아버지보다 10배, 100배, 1000배나 훌륭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아니 왜 안 가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마틴 목사가 아들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난 목사인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뭔가? 그리고는 이 아들의 이야기에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뉴욕으로 설교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조금씩 건강이 나아지기 시작하고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쓴 찬양의 시가 바로 찬송가 382장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면 정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 믿음이 내 삶이 흔들리거나 혹은 심지어는 송두리째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분명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는데 우린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거나 혹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틴 목사도 역시 자기도 목사이지만 이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또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어눌한 표현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목사도 이런 고민, 이런 염려, 이런 근심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하물며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에서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기에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또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며 또한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거룩한 뜻이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안전하고 혹은 내가 온전하며 또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나만 잘한다고 나만 조심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또한 이 성벽과 외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지금 현대의 시대에도 물론 비슷한 게 있겠지만 과거의 시대에는요, 이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그리고 높은 성을 짓는 것에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성이 물론 그 성이 높고 견고하면 함락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많겠지만 사실 그 전쟁에서 질 수도 있거든요. 성벽이 견고하고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장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고 싸움인데 사실 이 여리고성 전쟁의 싸움에 대하여 고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의 이야기가 조금은 공통점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여리고 고고학의 권위자인 브라이언 우드라는 박사의 논문이 1999년도에 발표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리고성 전투와 전쟁은 실제 사건이었다고 그는 자기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그러한 성이었고 또한 가장 안전한 성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맨 앞에 서 있는 이 성이 외벽성입니다. 이 외벽성이 약 한 5m 정도에 이르고요. 그 중간에 2m 정도의 진흙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벽 위에 다시 또 성벽을 더 세워서 7m 높이에 아니 저걸 따지면 거기에 2m 높이를 더 세워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에 쳐들어와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올려와도 첫 번째 성벽을 넘고 두 번째 성벽을 넘어야지만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당대에 그래서 가장 견고한 요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그냥 백성들의 함성과 나팔 소리에 무너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각의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너졌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성이 무너진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으로 이 여리고성 전투를 허락하시고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부족들은요 다 두려움에 떨립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우리쯤이야 라는 마음인 것이죠. 심지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라합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과 이거 라합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여리고 성에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외벽으로 혹은 또 안에 내벽으로 이중적인 벽을 쌓고 가장 안전한 요새 가운데 살던 여리고 사람들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조차 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많이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혹은 이 성벽에 올라가려면 그래도 무슨 사다리라도 온전한 게 있거나 아니면 좋은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여리고 성 밖에서 진을 치고 그 성을 그냥 돌 뿐입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그들이 발을 굴러 요동할 때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의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요새 안에 있던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뿐이었지만 하지만 성 밖에 아무런 무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오히려 그들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고백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뜨거운 불 중에서도 머리카락 끓이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만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견고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신의는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또한 기대고 또한 거기에서 주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시련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고 또 비관하게 되고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원망과 불신으로 살아가는 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의심하며 왜 불안해하며 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믿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이 밤에 여러분들 과연 어디에 계시고 뭘 하시겠습니까? 어딘가는 있겠죠. 네, 텔레비 앞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 있든 건지. 그런데 그런 곳에 있으면 과연 사람들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큰 행복감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약해서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내 믿음이 좋다고 단언하거나 아니면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도 내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심지는 한문인데요. 마음 심자에 뜻지자입니다. 즉 마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가 치우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중심 가운데 서 있어야지. 이 의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과 아니면 또 사건이 환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볼 때 흔들릴 수 있죠.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심지가 깊은 자로서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였고 또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확신과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변덕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기분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그런 내 감정에 이끌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결혼할 때 다 서약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제는 이런 말 잘 쓰진 않지만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사랑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죠?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네라는 대답이 건성으로 하는 대답인가요? 진심으로 하는 대답인가요? 빨리 결혼식을 끝내기 위해서 그냥 네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 이런 때가 이런 상황이 올 때 과연 그 약속과 또한 그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나이가 들고
혹은 또 세월이 흘러 뭐 병이 들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혹은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했던 그 약속, 그것은 물론 서로에게 주는 약속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서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을 때 분명히 묻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내가 믿음을 살겠다고 서약합니다. 물으면은 아멘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난 다음 날부터 신앙생활 잘 하지 않습니다. 집사 안수 받을 때 묻습니다. 혹은 권사 안수 받을 때 묻습니다. 물을 때는 아멘하고 대답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약속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결단하고 그리고 내 삶과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우리의 의지나 결단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온전히 신뢰할 때 주시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세상 얘기 가운데 숙주나물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숙주나물은요 하루만 지나면 금방 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신숙주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 역사적으로 사육신과 그리고 생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오르려 할 때 이 집현전에 있던 성사문을 비롯한 이런 사육신들이 반대합니다. 상소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하기로 했던 이 신숙주가 다음날 바로 아침에 마음을 바꿔서요. 자기는 이 사건에 지지한다고 이 수양대군 편에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숙주의 숙주를 이용해서 바로 나타난 나물이 바로 숙주나물이고요. 하루아침에 쉬어버리고 쓸모없게 만들어지는 이 신숙주의 모습을 빗대어 바로 이렇게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죠. 내가 주님을 믿기로 하고 또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물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우리가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또 내가 그런 어떤 고난을 받기 싫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혹은 또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이렇게 수시로 쉽게 너무나 변화시켜가고 바꾸어 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또한 자녀 살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과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며 또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 탓하며 또한 사람을 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며, 또한 동시에 그들이 다시 한번 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결단과 또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주며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